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권능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항상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도행전 강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사도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디 성경의 사도라 하는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받았던 직분의 명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라는 그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권위 있는 자를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권위 있는 자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좀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메신저 혹은 대사, 엠베서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주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고 그 뒤에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사람들, 빌립, 스데반 등등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직분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누구인가? 고스란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이란 바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진을 기록한 행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길은 사도들의 행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왔으면 우린 이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보내심을 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또 이웃이 되었던지 간에 그 모든 보내심을 받은 자리는 그저 오늘 예배가 끝나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끝나서 그냥 갈 시간 되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사도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됨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며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참 중요한 것이고 그 듣는 이들이 꼭 이루기를 원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본래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보좌 우편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이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보다시피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하여 당연히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목사들이나 학자들은 이게 분명히 미래형이지만 동시에 문법적으로 미래형과 동시에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다 라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그것이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의무감만 부여하고 명령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항상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그냥 뜬금없이 사랑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증인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더군다나 이 증인됨이라는 것은 원래 명령했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증인 돼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좀 증인 좀 서줘 하고 부탁한다고 나하고 그 사람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인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른바 증언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이 그 증언을 할 때에 혹시 이 증언에 의하여 손해볼 사람들, 혹은 이 증언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히 그들을 능가할 수 있고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도 딱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증언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까? 그게 일단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증언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그분의 부활과 그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만나게 될 어떤 손해조차도 넉넉히 능가해 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 우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적이며 확정적인 말씀인 것이 더 옳은 해석인 것입니다. 우린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 받음이라는 그 사건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린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말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증인으로 되어지는 그 사건을 가지려면, 다시 말해 증인의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뜬금없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증인의 인격으로 서기 위하여 우린 어떤 과정을 밟아 마침내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약속을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을 이루려면요, 거기엔 과정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짓은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하려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될 거냐 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이렇게 명명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우린 거룩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다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주시는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사도와 함께 잡수시사,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사용된 성경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뭐 성도들이 모였다, 그렇게 수많은 횟수로 나오고 있는 우리들끼리 모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이 우리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모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임의 중심은 누군가?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교제를 나누사,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증인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모이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나 홀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모아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었던 여인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자리는 어디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당연히 이곳에서 만나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분명히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셨는데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나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는가? 예루살렘은 이런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 제자들, 사도들을 함께 모이사 하신 명령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증인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모아주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린 무엇을 받게 되냐면 그 자리 가운데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 조심할 게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다리라 하신 시간 동안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이고, 그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약속의 말씀을 가득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인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그 약속은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란 말입니다. 기다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당장 받는 건 응답이고요, 약속이라는 건 약속할 때와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항상 시간의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채워가야 됩니다. 인내로서, 거룩한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함으로써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패하면 참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했던 사람이 500여 명의 형제자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몇 명이래요? 120명이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신 것과 실제로 성령을 받은 거기에도 열흘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요, 그 아들 이삭 주시겠다는 약속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기가 생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사라의 조언을 받아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스마엘 임신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브라함 집안만 그랬습니까? 온 세계가 골치 아프게 돼버린 겁니다. 이만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게 되고 우린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권한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약속하신 게 과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늘 우리의 궁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 증인될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권한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부활하셨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땐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늘 갖고 있던 궁금함을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는 바 성령이 다시 임하는 시대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강건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 얘기는요, 단순히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묻는 것은 그저 단순히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막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실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 제자들은 그 밑에 쫙쫙쫙쫙 한 자리씩 하고 그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걸 싸우고, 그랬던 의미로 물은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들었으니 아직도 그 수준에 있다면 이건 너무 좀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겁니다. 어쩌면 이건 정당한 질문이고 기특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게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궁금증을 만족시켜 주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십니다. 때와 시기,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크로니컬,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흐르는 시간의 시간, 그리고 그때에 뭔가가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 이걸 때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imes and seasons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그 흐름 가운데 어느 때냐 이런 것, 그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은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의 것인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이 권한이란 말은 권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린 그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냐면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사함을 받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그 권세가 있냐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우리에겐 그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권세를 갖고 대범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때와 기한은, 언제 그것이 성취되느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 못하면 우린 자꾸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계획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전도하면서도 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 참 안 되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것이든 사업에 대한 것이든 혹은 내 개인의 어떤 부분이든 그걸 기도할 때 우린 자꾸만 언제냐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자녀가 돌아올지, 언제 내게 주신 약속의 구체적인 말씀이 성취될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요, 그때는 철저하게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늘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요즘은 하도 유튜브 이런 게 발전돼 있고, 나 그거 안 볼래 그래도 또 뭐 자기가 보고 좋으면은 팍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지? 하고 열어봤다가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 늘 깨어있어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몇 년도다, 몇 월 며칠이다, 이 얘기 들으면 그 채널은 끊으셔야지 됩니다. 그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들을 만한 얘기고 참고할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기한은 철저히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누구도요? 아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뭐 해야 될까요? 때와 시기는 우린 몰라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건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 내가 지금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의 성취의 때와 기한도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기한은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징조와 현상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의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모임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그 약속의 말씀 성취도요, 갑자기 주십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 주십니다. 그럼 그때를 대비하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깨어서 주의하며 진행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증인된 모습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새생명교회 나오면 임영희 목사가 맨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성령 세례 구하라 그러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참 내가 직분자 체면에 난 못 받았어요 말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란다,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하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채워 가셔야 됩니다. 어디 성령 받는 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언제 성취시켰을지 그분의 시간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 시간의 간격을 인내로써 주님이 모아주신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며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세 번째,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권능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권한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란다. 그건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그건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단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들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타이밍 가운데, 그분의 때와 기한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너희들의 숙명이란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단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니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이기에, 그리고 역동적인 능력이기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은요, 폭발적이며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일 만나면, 조금만 뭔가가 늘은 것 같고 내 생각에 더딘 것 같으면 예수님 거역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던 내가 이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인 변화이고요, 그런 변화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변화, 역동적인 변화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조차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열심히 증거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사람의 지혜로,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구하고 안 됐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능력의 행진이 됩니다.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주변, 우리를 보내신 자리자리마다 흘러 넘치며 강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